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기 주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목소리 같은 이주시네. 주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삶의 문제 힘겨울 때에도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 신학 43번째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2시대로 나누어 가지고 48번을 설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4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에 따르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직전까지 땅에서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결박해서 천년 동안 이 무적행 속에 집어넣기 직전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하고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하는 영혼들은 건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또 공격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해서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실체를 분별하고 역사를 만났을 때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딨냐고, 성령님이 어딨냐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 원래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한 그런 천사와 같은 좋은 영이었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이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조상들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뭐든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와 신분을 탐내고 하나님처럼 내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처럼 경배와 찬양을 받으려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타락한 영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깜깜할 때 비치는 모닝스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것이 원래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었어요. 근데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냐? 왜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냐? 어떻게 해서 땅으로 와서 세상 열국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이 나도록 반짝거리게 선하게 창조한 그 영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 찍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은 이 영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경배와 찬양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선한 영 중에 타락한 영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영이 타락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이게 마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하게 창조한 영이었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두 가지 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처럼 자신이 땅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듯이 내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세상의 모든 영역을 내가 통치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철학, 사상, 여러분들의 가정, 마음,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마귀의 1차적인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제 타락한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 너희들이 붙들려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이 영적인 영물, 타락한 영 마귀는 분명히 이 땅에서 목적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틀렸다, 교회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럴듯하지만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고 불신과 또 무지와 또 반성경적이고 또 반교회적인 그러한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물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 깨구리, 올챙이가 변해가지고 깨구리가 되고, 깨구리가 조금 은혜 받으면 두꺼비가 되고, 뭐 두꺼비가 또 불 받으면 이것이 뭐 늑대가 되든지, 뭐 그거 연구한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 속에, 생물 속에 딱 진화론이라는 게 들어가서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지 결론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이게 원숭이의 후손이든지 이 지구도 폭발해가지고 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과학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여러분, 또 이 마귀의 사상이, 마귀가 정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말하는 원 월드 거버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로건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먹을 것 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전쟁도 안 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싸우냐? 이거는 하도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정치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경제도 하나로 만들고, 화폐도 하나로 만들고, 언어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왕을, 머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티격태격하니 다 나라를 통합해서 정치, 경제, 뭐 화폐, 언어까지 통일해가지고 하나의 국가, 원 월드 거버먼트,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하나의 왕을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을, 인간이 왕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통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주도권을 잡고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화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여기 우리 늘푸른 대학 어렸을 때 연지곤지 바르고 결혼식 하는 거 다 봤겠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보기가 어렵니다. 바뀌어요. 이제는 줄에도 안 쓰고 지들끼리 합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부모님도 귀찮으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도장 찍고, 문화가 바뀌어요. 그건 다 바뀔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똑똑하던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자를 보면 그냥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걸 왜 죄라고 그러냐? 취향이 다르고 본능이 그렇게 가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고 법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대를 물려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는 어떻게 나와요? 창조의 법칙을 어겨.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면 도리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건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벌을 받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성경적인 세상으로 만들자고 들어간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공산주의에 관한, 사회주의에 대한 책을 읽으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다 공산주의 되는 사람 많아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자식이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물려받아. 나는 부모 잘못 만나고 죽어라고 먹을 건 먹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자녀들 교육 힘들어. 왜 그런가? 이게 불평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이게 다 차등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개 끄덕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그러나 공산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말은 그럴듯하지만 공산주의 전문의 첫 번 남발은 뭡니까? There is no God in the world.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흔드는데 알고 보면 무신론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반신론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냐? 반성경적이야. 성경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요, 이러한 영에 옷 입었다고 그래서 목사 옷 입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영이 들어갔느냐?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됐고 박사 됐으면서도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꼭 주일날 11시 반에 내려와서 우리 예배를 받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래도 되지.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결론은 뭡니까?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무신론, 신이 없다. 반신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성경적, 성경은 틀렸다. 반교회적, 교회가 필요 없다. 반예배적,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한테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모르고 겉에서 좋다는 것만 지금 따라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마귀는 또 하나 이 땅에서 중요한 목적을 세우는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뭐 성경도 필요 없고 뭐 천국 지옥 어디냐 하고 막 사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왜? 뭐 구원받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귀가 가야 될 종점은, 종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무서운 우리한테 떡을 줄게 밥을 줄게 난리를 쳐도 결국 마귀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불덩어리 속입니다. 영원한 불덩어리야. 그런데 이 마귀들이 결국 자기들의 운명이 지옥의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혼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도둑질해가지고 같이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백성들이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생업의 터전을 공격하고 마귀는 다른 데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니까 그 자녀들을 원수로 삼지.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니까 그 자식들 잘 되는 꼴을 못 봐. 나 어차피 지옥 갈 마귀니까 너도 함께 데려가자. 이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2010년도 10월 달에 해외 토픽에 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한 남자가 24년 징역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근데 24년 30년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이유는 이 남자가 어떻게 함부로 살다가 30대 남성이 함부로 살다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자기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자기 몸이 썩어가고 고칠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치민 거예요. 왜 나만 죽어야 돼? 왜 나만 죄 짓어? 에이즈가 나만 걸린 거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해가지고 이 30대 남성이 막 꽃화장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올려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 명에게 에이즈를 다 옮긴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라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불쌍하죠. 그 못된 병에 걸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죽을 수 없다고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 그렇게 악과 독과 죄가 가득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와 악과 독을 뿌려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 마귀 사탄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실력, 세상 실력, 학벌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무슨 수단을 써서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나 대학 나왔어, 나 재산이 만큼 있어, 나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럼 마귀가, 사탄이 보이스피싱이 안 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피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존중 안 해,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는 그냥 좋다고 쫓아다녀.
여러분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따질 것 없이요, 집안 식구들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밖에 가서는 엄청 착한 척하는 인간들. 자기 또 남편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잖아, 거꾸로.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잘해야지. 가족들한테는 소리나 빽빽 지르고 못된 짓 하고, 그저 옆집 사람한테는 아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자도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하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거꾸로 합니까? 대적하고 마귀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변에 있으면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해? 여러분, 사탄은 너무 똑똑한, 눈에 안 보이지만 영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지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럼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작전이야. 마음으로 멀어지게 하고, 몸으로 멀어지게 하고, 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게 작전이에요. 왜? 마음으로 멀어지고 몸으로 멀어지고 영으로 멀어지면 사탄이 역사 안 해도 스스로 망할 것 알아요. 몸만 그냥 재채기만 나와봐. 사탄이 아이고 너 몸살 났다, 큰일 났다, 쉬어. 그럼 아멘 하고 집에서 쉬어. 무슨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멀어지라고 하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예요. 그저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기분이 좋아서, 나빠서, 돈이 잘 벌려서, 안 벌려서, 누가 꼴비기 싫어서, 은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작전을 써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으로 멀어지고 육체로 멀어지고 영으로 멀어지면 이건 인간 스스로 망할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지금 사탄이 각 부분에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성경은 틀렸다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몸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 바라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망하는 게 아니야. 돈 없어서 망하고 성질 개떡 같아서 망하고, 성경 안에 보면 성격 개떡 같은 사람도 망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뭡니까? 주를 멀리하면 망한대. 자, 28절 시작.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즐거움, 죄에 빠져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안내위원을 하더라도, 정말 속장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 절대로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공법을 써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날마다 더 주님께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실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질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건 2차 문제예요. 여러분, 십계명 어떻게 다 지켜?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옳은 놈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오른손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그럼 여기 별로 앉아있을 거 없을걸? 가지 못할 때 가면 발 자르고 생각할 거 안 하면 그냥 고를 빼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고 있어야 돼. 뺏기지 말아야 돼. 칼 바르트라고 하는 19세기 정통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없는 걸 있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아픈 것을 고쳐준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구덩이 빠지고 죽어가는 자도 살려준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떠나서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인 걸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무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설교 제목도 몰라. 하긴 나도 모를 때 있어. 설교하고도 그냥 휙 사라질 때가 있어.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해서 세상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 닫아놔도 들어오고요, 내 마음에도 들어오고 내 인생도 허물어뜨릴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돌을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고 자기한테 절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서 마귀가 뺏어갈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사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뺏어가고 도둑질하고자 하는 욕심 부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침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도 살아나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정말 흑암과 혼동의 세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으로 바뀔 거는 마귀가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는 거야, 성가대 하라는 거야, 속장 하라는 거야, 남성교 여성교 다 하라는 거야, 마음대로 다 하라는 거야. 그러나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내가 뺏어가야 되겠다는 거야. 지금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예언은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말씀을 48번을 작정하고 지금 43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고, 우리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7년 동안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을 마귀는 결박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목사가 수없이 부르짖고 얘기해도, 밤낮으로 부르짖고 얘기해도, 지긋지긋하게 설교를 해도 안 들은 척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택함받고 사랑받던 사람들이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는 길로 떨어진 것은 세상 실력 없고 인물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도둑질 당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안 죽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떠나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내던짐을 당하고 뱀들이 자기 발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니는 황폐한 도성으로 버림받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시켜주고 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돌짝 하나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우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따라하세요.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계산에 안 맞아. 아니 이렇게 투실투실한 소떼 양떼를 왜 죽여? 아깝게. 아니 이렇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왜 버려? 이걸로 잘 가져와서 성전도 짓고 소떼 양떼 제사 지내면 되고 이러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것을 버렸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뺏긴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자자손손 망하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2차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히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뺏기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묻어 있으면 그 말씀이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들어와도 7길로 물러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영과 육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말씀이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이거를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성령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인간은 흙덩어리로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존재와 실체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안 보이는 세계에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기 위해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싸움은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눈에 보이는 무슨 학벌 가지고 돈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영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정말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그냥 큰 돌, 작은 돌, 걱정, 근심, 교만, 미움, 이걸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빈집은 위험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있지 않은 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다가 저랑 똑같이 생긴 놈 7놈을 더 끌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우리 마음이 결심할 때가 있잖아. 후회도 하고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좀 정리할 때가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꽉 차 있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의 영은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들이 나갔다가도 7을 데리고 와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감사한 일이야. 직분이 올라가는 거 감사한 일이야. 그러나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보이지도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세상을 이렇게 독과 악과 죄로 흔들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육신적으로도 승리하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빈 심령을 채워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시편 107편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그들이, 따라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죄악 중에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허물 중에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절망 중에 부르짖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근심에서 건져주셔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하셨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뎌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호와께 근심 중에 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거리 없어요? 근심거리 없어요?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저는 태산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일 하면서. 보세요, 강단도 젊은 사람들 앞에 눈높이로 다 맞춰서 그냥 화면도 크게 하고, 근데 이렇게 모양을 다 바꿔놨는데, 모양만 바꿔놨지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또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의 영이 타오르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 해도 근심거리가 있다니까. 근데 세상에 육신적으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팍 진짜 하나님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 가정을 시험 들게 하고 병 들게 하고, 이렇게 그냥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가정도 국가도 경제도 종교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I don't care, 네 일은 네가 해 한다면 우리 부르짖지 말아야 돼. 뭐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부르짖어요? 그게 아니잖아. 근심 중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죄악 중에도 감옥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근심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일,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고 돌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보실 때 빈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없이 텅텅 빈었으니 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채워주시겠어요? 오늘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내 이 빈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심령이 빈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